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막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성장력과 확장력을 말씀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미련해 보이는 겨자씨지만, 마치 복음은 그와 같아 보이지만 그 복음이 심기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기만 하면 그 심긴 곳에 놀랍도록 성장하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누룩과 같이 작고 은밀한 복음, 마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복음이 일단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 내적인 변화, 거듭남,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 마치 가뭄이 든 것 같이 죽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음 화면과 같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또 한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형제 자매도, 이웃도, 우리 주변도, 삶의 현장 곳곳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복음의 겨자씨와 누룩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으로, 삶의 현장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다음 자막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 여행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모든 마침표를 찍게 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곧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편하게 여행을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누가복음을 쭉 보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곳곳마다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신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 그 큰 그림, 큰 뜻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마다의 소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22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서도 각 성을 다니시고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은 한시도 아버지께 받은 소명을 잊지 않으셨고 그 소명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가시면서 그 길에 있는 각 성과 마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마다 복음을 전할 소명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소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명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순간도 소명을 잃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아름답고 고귀한 소명, 결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고귀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을 때, 자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주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앞에 질문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그대로의 적절한 답을 예수님이 주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질문하고 답이 서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원 얻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지 적은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십니다. 이거 동문서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답을 내리셨을까?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요, 다시 보시면 23절, 매우 사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지는, 생각 안에 갇혀있는 궁금증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변적인 궁금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은 건 너와 상관이 없다.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에게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너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장차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너 자신이 받기 위해서 너는 바로 지금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구원이 달려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막 애를 쓰고 막 뻐등뻐등 하면서 노력을 다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은요, 결코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자기 공로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른 것이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뭘 말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더 쌓아야 된다. 자기 공로를 더 쌓아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 자막과 같이 좁은 문, 곧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문으로 너는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가 열어놓은 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문이 좁은 것일까? 왜 구원의 문을 넓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좁다고 얘기하실까? 그 이유는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복음의 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죠. 복음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라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왔던, 이스라엘 땅에 왔던 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무 맹랑한 말 하지 말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에겐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사망이 없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한국 기독교와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나 많아졌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복음의 가치관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웰빙 라이프를 즐길지,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내세에 대해서,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원의 문보다는 세상의 문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모자라셔서 그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셨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점점 그 수가 적어진다면 그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낮춘 회개로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교만을 선택하고 세상의 문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넓은 세상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고, 차갑거나 미지근한 태도로 살아가고, 교만과 죄악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소돔 땅이 그 유황불에 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그 소돔에서 즐겼던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 소돔 땅을 향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던 그 롯의 아내,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고 긍휼로 오늘도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도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형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의 선물을 줄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이걸 꼭 받아야 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문은 좁은 문이 될 수도 넓은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자복하여 회개하는 사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슴을 치며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나와 같은 괴수에게 이 복음을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여 그 선물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베드로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죄인인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유보되고 있고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문이 한번 닫힌 후에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이제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외치고 외쳐도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대답만 듣게 될 뿐이죠. 문이 닫힌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26절에 이렇게 그 사람이 간절히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마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음식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때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주님을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전하는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들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떠오르게 되죠. 바로 다음 자막과 같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근방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의심의 눈초리로 책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그들을 떠오르게 하실 말씀이죠. 예수님을 막 아는 척합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나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의 길로 갔고 교만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른 문으로 나아갔으면서, 다른 길로 나아갔으면서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나와서 예수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리 외쳐도, 간절히 외쳐도, 뼈저리게 후회해도 닫힌 문 앞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너 누구니? 난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8절, 그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너무 늦어버린 자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기를 힘써야 한다. 기회가 끝나면, 문이 닫히면 아무리 후회해도, 간절히 외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자신을 낮춰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으로 살펴봤던 그 몸이 굽어있던 여인, 평생 동안 몸이 굽어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굽은 상태로 왔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구원의 문으로 달려갈 것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멘으로 받아서 구원의 문으로 달려갔죠. 그녀가 몸이 굽어 있었던 그 몸이 팍 펴지면서 그의 몸도 영혼도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거기서 경험했죠. 그러한 일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29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동서남북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던 그 순간마다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그날의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만 아유 주여 주여 나도 교회 갔었습니다, 나도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마치 자기 의가 열정적인 신앙인 것처럼 보이도록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교만한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에브리데이,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유 그냥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마음에 새긴 말씀을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고 그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권면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브리데이, 날마다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뭘 적으시죠? 말씀 산책도 적으시고 감사 노트도 적으시고 큐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 마음 없이 정말 무미건조하게 그런 것들을 적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새겨가면서 적고 새겨가면서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에브리데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의 길 속에서 두 가지 길이 아닌 곁길로, 진리의 길이 아닌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곁길은 어떤 곁길이냐? 우리는 언제든 세상의 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마처럼 세상의 문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고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언제든 이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는 가운데 세상의 문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이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곁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막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새 성령님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진리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의가 막 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자신을 삼켜버린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죽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자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순간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쌓여가다 보면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죽은 종교인,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나 죽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두 가지 곁길로 빠지고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다음 자막과 같이요, 성령을 소멸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육체의 소욕,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따르게 되면서 곁길로 빠지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먼저 된 자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더러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중심을, 내 삶을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마가 들어차 있는 건 아닌가, 롯의 아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바리새인이 내 안에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늘 내 중심을 살피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여신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으로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로 이탈로 나아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문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 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축제를 누리게 되는, 그곳에서 기쁨과 환희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